예, 본문 따라 쭉 가다가 기도에 관한 어떤 말씀이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또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언제 또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구나, 기도의 내용은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 또 하면 또 까먹겠죠? 그러지 말아주세요. 자,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고 그 주권을 마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부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해주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 영적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아버지이시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인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 사모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고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알미,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예물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공의로우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창조주이신 분, 우리의 아버지이신 분, 이 내용들을 알고 예배하는 것과 이것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도 다르다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알고 정확하게 그 아는 알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과 그저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뜻하는 바대로 나를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알다는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야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삶의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들어봤습니까? 그럼 다 들어봤다 그러죠. 못 들어본 사람이 없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뭐 얼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는 암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는 알은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서 아는 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삶을 살다가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어떤 삶의 굴곡들이 많았죠. 그 삶의 굴곡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그 알은 너무나도 깊은 알미 되는 거죠. 부부라는 사이가 한 30년, 40년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참 많은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두 분이 지지난주에 그 결혼 기념일을 기념했었는데 30몇 년을 살다 보니까 뭐까지 알아요? 방구 낄 때 이 방구가 내 남편 방구인가 아닌가도 알아요. 방구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코 고는 소리만 들어도 알고 발냄새만 맡아도 알아요. 이게 내 남편의 발냄새인지 알지. 가끔씩 여러분들 예능에 보면 부부끼리 나와가지고 뭐 부부 솔루션 뭐 이런 거 할 때 뭐 손만 만져보고도 이렇게 부부 맞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끔 못 맞히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거의 다 맞춰요. 거의. 왜 그래요? 삶의 경험되어진 그 삶의 그 어떤 여정 속에서 그 사람을 그 삶의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알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을 통해서 서로 조심하게 되고, 서로 피하게 되고, 서로 배려하게 되고, 서로도 사랑하게 되고, 서로도 희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알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런 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알물 가지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런 알물 가지고 찬양도 하는 거고요. 그런 알물 가지고 헌금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알물 가지고 헌신도 하는 거고요. 그런 알물 가지고 희생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헌금 드린다, 찬양한다, 희생한다, 헌신한다, 기도한다,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알미 배제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구약 속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 인생들에게 그 옳고 그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많이 집중하게 돼요? 아무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우리는 아무래도 주목하게 돼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는 구약의 하나님은 좀 불편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너무 정확하게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나 그 하나님은 싫어.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난 신약의 하나님이 좋아.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심지어는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신학의 괴파가 있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 그래서 데미우르고스라고 불렀어요. 어떤 그 철학의 바탕을 두고서는 그 철학과 막 짬뽕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잘못된 그런 판단이야. 구약의 하나님은 죽었어. 구약의 하나님은 실패했어. 그러기 때문에 신약의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거야. 이게 그 초대교회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신학의 한 계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을 거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하나님께서 그 지옥을 만들어서 우리를 영원히 고통받게 하시겠어?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그냥 아이디어인 거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그냥 우리의 아이디어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성경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고선 사람들한테 그거를 이야기해주면 사람들이 어때요? 달달하거든요. 좋거든요. 진짜야? 그럴 수 있겠네. 진짜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었네? 그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들만 찾아가지고서는 자기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고, 그게 사입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룰을 정통교회라고 하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우리나라 안에서 그래도 믿을만한 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뭘 얘기를 해요? 가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제가 오늘 은행에 갔다 오면서도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교회 앞에 어떤 안내하시는 분이, 다른 교회 앞에 안내하시는 분이 한 분이 나와 계시는데 좀 선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선하게. 근데 그분이 옷이 그렇게 막 멋지게 입으신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 참 선하게 생겼고, 옷도 그냥 그렇게 입었네. 교회는 이런 분들이 다니는 곳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지나가는데 이번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따님인 것 같아요. 따님의 부축을 받으면서 지팡이를 잡고 힘들게 교회를 아마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아침에 그 몸 불편하신 분이 이 시간에 나올 일은 교회 가는 일밖에 없거든요. 교회를 가려고 힘들게 걸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는 뭐라 그럴 거예요? 왜 아프죠? 왜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는데 그분은 왜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아침에 가가지고 힘들게 교회를 가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좀 깨끗하게 생기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한 사람들을 보면서 야, 교회 다니면 저런 걸 얻나 보다.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 폐지 죽고 공병 죽고 가난하게 살고 남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어서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든 도움을 받아보려고 오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은 다 잘 된대요. 근데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 너무나도 많거든요. 잘못된 사람들 너무나도 많거든요. 아직도 변화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한 알미예요? 아니에요? 정확한 알미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알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틀린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알미 적용된 기도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알을 다니엘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다니엘은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이 그 귀족의 자녀였을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처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다음에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갈 때 어떤 사람들을 제일 먼저 끌고 갔냐 하면 귀족의 자녀들,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뭐 재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조금은 어린 나이에 끌려간 거 보면 그가 재능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끌려갔다기보다는 귀족의 자제였음에 끌려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다니엘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끌려가고 나서 거의 80이 넘도록 그가 생존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이 5명이 바뀌었어요. 그 거의 7, 80년의 시간을 왕이 5명 바뀌는 동안 살아남았어야 됐어요. 그 삶이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다시피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정적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해서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하고, 근데 다니엘 거기서 살아나오기도 하고 하는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곳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엄청 많이 도와줬겠죠. 그러면서 많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기도 하고 위협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죠.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다니엘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삶의 질곡을 겪고 어려움, 굴곡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간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었어요. 정확한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이 쓴 다니엘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 다니엘이 오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9장 안에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한도 등장을 하고 숫자도 등장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숫자를 다 해석하고 맞추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 9장에 등장하는 이 후반부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는 그 예언에 대한 해석을 보면 휴거에 관한 어떤 해석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초림, 재림에 관한 해석들도 나오고 신학자들이 각기 다른 해석들을 굉장히 많이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얘기다, 재림에 관한 얘기다, 휴거에 관한 이야기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9장이 얘기하고 있는 중심 주제는 뭐냐면 다니엘이 한 그 기도가 반드시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것이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숫자들을 얘기하고 날짜들을 얘기하는 의미, 중심 메시지. 네가 이렇게 기도한 것들, 다니엘 네가 이렇게 기도한 것들이 정한 때에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네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어.
이것을 가브리엘 천사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 후반부의 부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릴 수 없어요. 정확하게. 제가 어느 정도 이것이 가장 확실한 신학적 정설이다라는 건 이야기해 줄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얘기할 자신이 솔직히 없어요. 솔직히. 휴거에 관한 것도 이야기해야 되고 초림, 재림에 관한 어떤 것들도 얘기해야 되고 그런데 정확하게 9장에서 무엇이 얘기하고 있는지는 알아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는 4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조용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아멘. 자, 4절에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게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다니엘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맞아.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을 아는 걸 고백하는 것. 아는 대로 고백하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인정이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의 소두가 어떻게 돼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알미 있는.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시작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복만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복을 주는 우상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를 판단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게요? 그 사람에게는 공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알을 가지고 기도는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대상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나의 입술로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삶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모든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게 없으면 기도는 그 대상이 불분명하고 분명치 않으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자, 5절부터 15절에는요. 회개, 그리고 죄의 인정과 고백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알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야 돼요? 회개가 따라와야 돼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건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절대로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세요. 우리 죄인인데요? 우리 죄인인데요? 죄인 맞아요. 그 죄를 고백하되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죄인.
그러니까 그냥 죄인과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죄인은 달라요. 이 굉장히 신학적인 건데, 자, 그냥 죄인은 뭐예요? 내가 아직도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살인을 했어요, 강간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전쟁을 벌였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한 죄는 뭐였어요? 불순종이었어요. 모든 죄는 거기서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데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그 죄 하나로 인해 가지고 이미 그들은 타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쳐다도 안 보세요. 쳐다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죄인이에요. 이게 뭐냐?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그 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씻김 받았음을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의로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도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맨 기도의 마지막에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한마디 언어도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지어지는 죄의 모습들이 있어요. 아직 우리가 부활한 완전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와 싸우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죄인.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냥 죄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죄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회개는 누가 하는 회개가 지금 하나님께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죄인의 그 회개의 고백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는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15절에는 회개, 죄의 인정과 고백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제가 5절에서 15절까지 천천히 봉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같이 따라서 읽으면서 중요한 포인트 그것을 찾아야 돼요.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회개 고백을 할 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알미라는 것이죠. 자, 5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5절부터 볼게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주의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공을 놓으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회개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뭔 것 같아요? 죄를 범하였나요? 죄를 범하여 그렇죠. 죄를 범했죠. 뭔 것 같습니까? 주께 죄를 범죄하였죠. 뭐가 다르죠? 방금 얘기한 거랑 수치?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우리가 단어예요? 아니요. 단어일 수도 있죠. 문장이죠. 단어가 아니라 기쁘게 하지 못해. 그것도 죄예요. 중요한 죄예요. 아주 중요한 죄. 근데 그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재앙이 있어요. 위에 올려졌다. 아니에요. 목소리를 듣자. 목소리를 듣자. 자,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자,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시작.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실수하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14절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 계속해서 다니엘의 회개의 장면에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여러분들 죄라는 거는요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살인을 해야, 아니면 사기를 쳐야, 아니면 누구를 강간을 해야 이게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죄의 근원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에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옮기다가 언약궤가 떨어질 때 그것을 만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게 맞아요? 땅에 떨어지는 게 맞습니까? 왜 우사가 그거를 떨어지는 것을 잡았다고 왜 우사가 죽어야 됩니까? 왜 죽어야 되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우사의 잘못은 뭐였어요? 와, 이 기억 못해요? 하면님 우사의 잘못이 뭐였어요? 법궤를 잡고 죽었던 우사의 잘못. 생각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경외하지 않는 것도 없는데 그래요. 됐어요. 저다 얘기가 경외하지. 그래요. 그 다음 얘기해 보세요. 정확한 답이. 그다음에 정확한 답이 네. 그거를 뭐 때문에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뭐 때문에 경외하지 않았어요? 익숙함. 네, 다 얘기했어요. 뒤에서. 고생하셨어요. 저 뒤에서 다 얘기했어요. 익숙함 때문에 경외하지 않았다고. 오랜 시간 그 법궤가 우사의 집에 있었어요.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우사의 집에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 법궤가 창고에 있는 것을 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거 아니네. 저거 그냥 우리 창고에 있던 물건인데 이게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우사가 신이 나가지고 그 앞에 서서 그것을 그 소 달구지에 실어가지고 끌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그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가 별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가 아니라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출애굽 2세대가요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사방에 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던 자들이었어요. 할례를 행하면 몇 날 며칠을 꼼짝을 못합니다. 그때 그들을 노리고 있었던 적군들이 쳐들어가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고 할례를 행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사사기 시대를 겪으면서 타락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 왕 시대에 다시 회복을 해요. 그러다가 또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이 점점 누구에게서 멀어져 가요? 점점 멀어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대요. 그 익숙한 거예요. 제가 그 고향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 아드님 둘째 아드님이 굉장히 성도님들한테 좀 이렇게 좀 밉상이었어요. 예배드리다 말고 그냥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전등을 갈지를 않나, 마이크를 툭툭 치면서 마이크를 손보지를 않나, 갑자기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뭘 갖다 드리지를 않나,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은 전부 다 예배 시간이라 꼼짝을 못하고서는 그냥 막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다 상처.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예배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언사나 그분의 언행이나 그분이 하는 행동이나 말씀대로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니까 뭐를 안 해요? 말씀을 안 들어 쳐먹어요.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세요. 뭘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증명하고. 말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툭툭 내뱉지 마세요. 행동 함부로 툭툭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여러분들 편의를 봐서 저는 막 이렇게 닫혀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11시까지 오세요 라고 하고 11시에 오면 찬양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천천히 시간 가지면서 예배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 찬양 배우는 시간이 다 예배예요.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그것까지 다 예배로 봅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우리는 이미 예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제가 묵도하겠습니다 이걸 하는 순간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그 순간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앉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자유로운 거예요.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려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가정교회를 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왜 주일에 목사라는 호칭을 꼭 쓰게끔 제가 만드느냐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익숙함에 빠지면 안 돼요. 익숙함에 빠지는 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게 그거였어요. 그 익숙함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매일같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게 돼요. 이방인.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고백이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요즘 우리 명인 형제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 고백이요. 기가 막히다니까요. 제가 매번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저 영원히 또 교만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매번 얘기를 안 하는데 이번 주에 쓴 내용에서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의 그 언어 표현,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모습들, 거기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쓰면서 결국에는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냐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먼저 된 자가 되고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별명이 있죠. 모태신앙의 별명이 뭐예요? 잘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잉태돼가지고 그때부터 부모님이 교회에 다녀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계속 생활한 사람들을
모태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별명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모태 신앙이에요. 아, 나 못해요 그거. 나 안 해요. 싫어요. 모태 신앙. 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웠으면 더 잘 순종해야죠.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못해 신앙. 어느 순간 뭐에 빠진 거예요? 익숙함에 빠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 하성이에게 이 1시간 넘는 이 예배 설교 시간 1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주고 울지도 않고 떼쓰지도 않고 그 모습에 저는 고마워요. 아직은 그런 걸 감당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이가 살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용납하지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다면 저는 용납하지 그런데 다행히도 이 아이는 하나님을 아는 아이가 되고 있어요. 잘 커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좋아요. 갈등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자제분들 중에 삐뚤어진 친구들이 많아요. 삐뚤어진 친구들. 사고 치는 친구들 많아요. 제 대학교 때도 한 여자 그 학생이 별명이 연예인이었어요. 연예인. 맨날 캐리어하고 야하고 섹시한 옷만 입고 다니는. 술도 잘 먹고 노래도 잘 부르고 잘 놀고 그래서 연예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제일 뜨거웠을 때였죠. 제일 뜨거웠을 때. 목회를 하겠다고 소원하고 그러고 군대에서 제대를 했으니까 제일 뜨거웠을 때. 그러면서 술도 안 먹고 그러면서 학생들 앞에서는 나름 리더로서 생활도 하고 학생회장도 나가고 뭐 이랬거든요. 그렇게 생활하는 걸 보고서는 어느 날 이제 제가 원예과였으니까 농장이 있어요. 농장 가는 버스 안에서 그 친구가 제 옆에 앉는 거예요. 얘도 왜 내 옆에 앉지? 하고 또 막 긴장을 바짝 하고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 사실은 목사님 딸이에요. 그런 거에 깜짝 놀래가지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놀고 막 그러는데 좀 사실은 걔가 왜 노래를 잘하나 했더니 성가대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잘했네. 제가 교회에서는 성가대를 쓰고요. 교사도 하고 다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근데 저희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는 저라는 존재가 되게 도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왠지 뭐라 그럴까 신부 앞에서 사람들이 주인들이 고백하듯이 고해성사를 해야만 될 것 같았나 봐요. 제가 그때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와서 일종의 고해성사 비슷하게 한 거예요. 저 목사님 딸이니.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 익숙함 속에서 그냥 신앙생활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또 그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친구들은 그 친구도 아마 돌아왔을 것 같아요.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 가능성이 있었기 저한테 와서 저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 딸이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이름은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것까지는 고해 생사를 안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익숙함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헌금도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기도도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찬양도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편의점에서 시제 점검하면서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새 돈 빼는 거예요. 새 돈 빼는 거. 새 돈 싹싹 다 바꿔놓습니다. 새 돈 싹 빼가지고서는 지갑 속에 이렇게 돈 다 헌금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게 뭐 율법이네 어쩌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정성을 가지고 살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막 바꿉니다. 그래서 헌금 정성스럽게 준비해놨다가 그때 새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도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의 자녀들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앞에서 굶주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야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좀 하나님 앞에 많이 혼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마음이 편해져요.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말씀 앉아가지고 노트북에다가 막 치면서 주보 만들기 전에 꼭 기도해요. 무심코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살 필요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했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제가 성도들한테 전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세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앉아가지고 또 기도를 해요. 여기 서가지고 한 번 또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해야만 좀 어떻게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습관적으로 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 목사가 아닌 거예요. 듣는 여러분들 죽이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거든요. 구약 속에서 제사장들,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그냥 죽어요.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죽어요. 으악 소리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발목에다가 끈 묶었다가 이렇게 땡겨요.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네? 그러면 끌어내는 거예요. 줄 끌어. 그러면은 거기 지성소 안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 되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익숙함 속에서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예배 시간에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언제든지 저 법궤는 내가 갖다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마다 그 법궤를 들고 나갔어요. 그거 들고 나가면 승리하니까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네. 이거 왜 이러지? 맨날 들고 나가면 우리 승리했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네. 여러분들 그 법궤를 들고 나가가지고 실패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 그 선지자, 그 유명한 선지자들 중에 5손가락 안에 드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이 야 전쟁 났어, 야 법궤 가지고 나와, 우리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가지고 나갔다가 패배해서 법궤를 그 블레셋에게 뺏기게 되죠. 여러분들 익숙함을 경계해야 돼요. 그 익숙함 때문에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맨날 집에서는 널린 셔츠 입고서는 배 이렇게 내밀고서 이러고 걸어다니니까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들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는. 저도 잘 이렇게 배 안 내밀고 다니려고 애쓰는데 배가 나오는 걸 어떡할 거예요? 더운 걸 어떡할 거예요? 런닝 입어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는 이 순간만,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그 순간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라고요?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다니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왜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지 다니엘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 무엇을 못해요? 순종하지 않아서 경외하지. 거기서부터 시작할게요. 헷갈려 하시니까 저 뒤에서 딴소리를 하시네. 머리 아파. 거기서부터 할게요. 경외하지 않아서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꼭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죽였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의 걸 탐냈을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강간하고 누군가를 음욕을 품었을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나의 본질을 꿰뚫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 누가 개입을 하세요? 성령님이 개입을 하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최고의 선물이 뭐였어요? 보혜사 성령님이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이 했던 얘기를 기억나게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인 거예요. 모든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들 어부 아니야? 못 배운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지? 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가서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을 얘기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해 계세요? 안 계세요? 개입해 계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가르침이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봐요, 안 봐요? 안 본다니까. 그럼 그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경 보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시죠. 당연히 하시죠. 말씀을 봐요. 말씀 안에 있으니까 말씀을 봐요. 그리고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기억을 무시하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거를 끝내려고 하다가 중요한 거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게요. 이 9장에 다니엘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읽고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알물 바탕으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9장 말씀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게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런 거죠. 기도를 하면 뭔가 이루어지고 기도를 오랫동안 끈질기게 그렇게 하면 뭔가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아픈 게 낫고 병이 낫고 그런 거 아니라고 했죠.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면 정말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마음이 담대함이 생겨요. 삶에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들어 어려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시위가 생기더니 이번에 또 저쪽에 우리 건물에 24시 아이스크림 판매점이 생기네. 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뭐 과자도 팔고 별거 완전히 반 편의점이 반 편의점. 또 생겼어. 내 담배를 미성년자가 어째네 저째네 그러면서 이번 주에 경찰서 갔다 왔어. 경찰서를 갔다 오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지쳐가지고 얘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날 아주 그냥 뻗었어요. 뻗었어. 막 이게 육체가 피곤한 거야. 맨날 피곤한 거니까 그런데 정신이 피곤해서 뻗었어요. 거기다 또 그 다음 날인가 또 우리 문선대 집사님이 차가 사고가 났다네. 그러면서 또 차 사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아이고 참 속 시끄러운 일들 많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루도 뭐 그냥 평안할 날이 없는 그런 삶들을 살잖아요. 여러분들 그때마다 커피 들고 막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저 시효를 없애주시옵소서. 주여 돈이 없습니다. 하루 매출이 180만 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인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도를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나의 삶에 어떤 무언가가 결핍이 되면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들 다니엘서 9장 말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시고
없죠?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신앙생활 그냥 할 때 저 중고등부 회장이네, 청년회 회장이네, 이럴 때 안 읽었어요. 뭔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건진받는 얘기, 이런 얘기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9장 안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한 진리가 선포되고 있음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만요, 아니요, 예레미야의 기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요, 얼마나 주옥같이 많이 실렸는지. 그런데 기도를 우리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보지 않고 그다음 뭐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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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부족했다고 말하겠죠.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이렇게 온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합시다. 간단하게. 우리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정확한 알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 그 고백 안에는 어떤 삶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저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삶의 고백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의 자세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회개죠. 회개. 내가 이런 걸 잘못했어. 그런데 그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은 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거,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모든 죄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듣지 않음에서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죄를 지었어요? 뱀이 와가지고서는 야,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뱀이 딱 그 말을 듣자마자 딱 낚아채고서는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렇게 꼬시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하와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듣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듣지 않았어요. 그 듣지 않음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이 처음 했을 고백이 뭐였을 것 같다고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지옥에 간 인간들 모두가 동일하게 하는 고백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후회해봐야 회개의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말씀 보시고 다음 주에 또 우리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봅시다.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나중에 이 기도